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늘이 기적이다. 오늘이 기적이다.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이 기적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실로 당연하고 익숙해져 버린 그 평범함의 기적을 누리시며 감사할지어다. 오늘 당연하게 익숙하게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눈물 나는 기적이고 기적의 현장임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기적으로 귀한 선물로 은혜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어느 것도 단언컨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하고 익숙해진 그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 정말 하나도 없음을,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원래 내 거야. 나는 원래 이래. 그냥 깨어지고 상실되지 않고 잃지 않고 내가 계속 누리는 것들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내 건 줄 알아요. 저는 요즘에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냥 기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이 기적이고 우리 성도들이 기적이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자들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얼마 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게 된 결과, 야,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우리 아이들 뭔가 잃고 상실하고 뭔가 깨지고 박살나서 그것을 수습할 때는 그것이 오늘처럼 평범해지는 것이 기적인 줄 아는데 그걸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셨을 때는 그것이 감사한 기적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나는 볼 때 시영이가 기적이야. 알아요? 나 볼 땐 주아가 기적이야. 내 준수가 기적이야. 내가 그냥 하는 말이야. 이건 기적이야, 기적. 내가 못 본 것을 보았기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야, 기적. 휘성이가 기적이고 너 재혁이가 기적이야.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는 기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에게 가장 기적과 같은 선물, 정말 제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니 나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이 저는 기적이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성도로서 살아갔으면 나는 저만큼 신실하고 충성되이 열심을 다하여 일할 수 있었을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 앞에 큰절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정말 기적이에요. 오늘 생각해 보니 저는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가 기적이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더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고 어떤 때는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 입도 무겁고 불평할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런 자녀들이 내 아이들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획득하고 누려온 것들인 줄, 오늘도 내 소유물인 줄, 내 결과물인 줄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실 거예요. 깨우쳐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감사할 것, 정말 기적과 같은 선물들이 많이 발견되는, 마치 생각지도 못했던 옷 후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발견한 것보다 더 행복한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기적과 같은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울릉도 독도를 다녀왔잖아요. 작년에 40명 넘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왔던 터고, 저는 평생에 뱃멀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폭풍 속에서도 제가 제주도도 배를 타고 갔었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제가 태국에서도 막 진짜 배가 1m씩 위로 뜨는 곳에서도 집사람 막 토를 하고 쓰러져 막 널브러져 기절해서 병원을 실어갈 정도일 때 저 한 번도 뱃멀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뱃멀미는 난 당연히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막 계속 이어지는 스케줄 가운데 그 전날도 예배 마치고 서울을 갔다가 새벽에 돌아와서 짐 싸고 바로 그냥 새벽에 출발하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날따라 너울성 파도가 이렇게 일어가지고 또 맨 앞자리에 앉았더니 막 배가 뜨기 시작하는데, 와, 제가요 토를 나는 진짜 태어나서 이것도 지금 벌써 감격이 사라졌어. 내가 그때 써놓은 글을 보면 막 애절해요. 막 그때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 설교문을 썼거든요. 그때 보면 막 눈물 자국이 있어. 토 자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육지에만 도달해봐라. 아니 시작하자마자 멀미가 나서 막 토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4시간을 어떻게 할까 싶은데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나는 무조건 이제 뭐 여행이고 뭐가 없고 우리 성도들이고 뭐고 이제 할 필요 없어. 나 이제 울릉도에 발이 육지에만 닿으면 뭐 원하는 거야.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살게요. 나 진짜 하나님 열심히 살게. 나 발만 땅에 대주시면 이제 소원이 없겠더라. 그럼 나는 내리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링거를 꽂고 3일 동안 누워만 있겠다.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뭐 성도를 알아서 이제 뭐 여행사에 맡기고 나는 3일 동안 링거만 맞고 있겠고,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약에 돌아갈 것까 생각나니까 또 멀미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내리는 순간까지 토를 하는데, 야, 이거 다시 어떻게 오지? 분명히 육지역도 다시 포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헬기를 부르자. 진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만약에 헬기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내가 헬기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헬기가 얼마면 내가 타겠는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내가 타겠대. 아니 1000만 원이라도 내 옆에 보니까 나 같은 것들 몇 명 있어. 저 잘 꼬시면 뿜빠이에서 나 진짜 바로 헬기 불러서 그냥 오고 싶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배는 쳐다보기도 싫고, 근데 다시는 내가 막 배 타나 봐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독도 들어가는 배는 제가 못 탔어요. 갔다 오시라고 내가 여기서 좀 진정을 시켜야겠다고. 그래서 계속 이제 러닝하고 이제 좀 진정이 되고 미식거리는 게 다 가시고 이제 돌아오는 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오늘 배를 탈 거 생각하기, 옛날에는 배 타는 거에 막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왜? 난 토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난 뱃멀미란 모르는 남자니까. 근데 한번 그렇게 된통 당하고 나니까 당연한 것 아닌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은혜였어.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 모든 식사 기도 중에 가장 진지했고, 그 아침 기도를 하는데 가장 간절했던 기도. 주여, 제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을 오늘 다시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주님, 이 음식을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음식을 내 눈으로 다시 오늘 밤에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 간절해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지금까지 뱃멀미 안 한 것이 은혜였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그간의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우리 성교회 축구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하필 오늘 다친 게 짜증나 이게 아니라 그간 2년 동안 안 다친 게 은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뭔가 깨어지고 상실되고 박살내고 뭔가 무너져 내려야 그것들이 감사한 것인 줄 아는 것은 2류 인생, 3류 인생이에요. 오늘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 저렇게 아름답게 예은이처럼 우리 수빈이처럼 보존되고 있을 때도 저게 기적인 줄 아는, 깨어지지 않은 이 예배, 오늘 손상되지 않는 내 은혜가 기적인 줄 아는 인류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적이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보니까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실은 그냥 오늘 이 자체가 기적인 것을,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책을 읽다가 하염없이 그냥 울고만 있었던 이제 책 한 권과 영화 하나가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고 보니 그냥 오늘이 기적이 돼.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줄 알지만 영국의 샬롯 키틀리라는 한 평범했던 가정주부의 블로그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인들의 눈물을 쏟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평범하게 두 자녀의 엄마로 살아가다가 30대 중반의 그 젊은 나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암세포가 간과 폐로 전이되어 그녀는 종양 제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방사선 치료를 25번을 받았고 화학요법 치료를 39번이나 받으며 암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남편과 아들, 딸, 그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둔 채 36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그 마지막 유언장 같은 그의 글이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며 눈물을 쏟게 하고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렇게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는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네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들이 모두가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습니다.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봤어요. 한방에 가서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모두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제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이 깬 이른 아침의 기쁨과 행복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게 되겠지요. 딸 아이의 머리 따줘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해줄까요? 아들 녀석이 가지고 놀던 레고의 어느 한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나만 아는데, 나만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누가 찾아줄까요? 의사로부터 6개월 사망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더 보너스로 얻은 덕분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떠나갈 수 있게 됐어요. 아이의 흔들거리는 이가 빠져 그 기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다 가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 같은 거, 늘어나는 허리둘레 같은 거,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소원이 한번 늙어보고 싶었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당신의 오늘 그 삶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지나치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누군가에는 기적이며 정말 단 한 번만 더 누려보고 싶은 가장 세상에서 고결하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 나도록 살아라.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는 그것이 당신의 오늘이 기적이니 눈물 나도록 눈물 나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다가온 이 하루, 그래서 너무 싸구려 취급했던 이 하루가 더 이상 우리에게 싸구려가 아닌 가장 소중하고 고결한 기적과 같은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도 오늘의 고난도, 고난의 오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기억하지 못할까 염려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기적과 같은 약속의 성취이며 축복인 것을 제발 잊지 말아다오, 잊지 말아다오, 잊지 말아다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10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잊지 않아야 된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그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셨으며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으며 견뎌내고 버틸 은혜를 주셨음을 또한 기억하길 원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 또한 내일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의 시간에 또 기억하게 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의 시간일 테니 오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고난에도, 그 고난의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분이다 라고 기억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배부름과 익숙해진 그 평안함의 집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과거에 그 광야의 그 고독함과 처절함과 부족함과 목마름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오늘의 고난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삶이 없었는 거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키셨던, 목마름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목마름에서도 반석을 터쳐 생수를 내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가 그 건조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 곁에 함께 계셨으며 그때마다 꼭 필요한 적절한 은혜, 적절한 사랑, 적절한 말씀, 적절한 위로, 적절한 소망, 적절한 동역자, 적절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간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 과거의 그 광야를 지났던 것은 오늘 너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가나안의 축복을 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만난 그 광야는, 오늘도 우리가 만난 그 목마름은, 오늘도 우리가 만난 그 위험함은, 오늘도 우리가 만난 그 전갈과 불뱀과 같은 공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배고픔과 낯섦과 오늘도 고독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그 축복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풍요와 오늘의 안전과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도 기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될 뿐더러 또한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아니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래도 그 끝은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이며 오늘도 분명히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실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그리고 또한 그 광야에서도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망각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필요할 때마다 무언가를 공급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의 어려움과 척박함과 고난에도 감사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선교 가실 분들 예배 후에 만나게 되어 첫 기도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 제가요 1차 혼자 베트남 이제 선교를 먼저 가서 베트남 이 하노이를 제가 먼저 만나본 결과 여러분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내가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실은 제가
그때 어떤 생각까지 가져갔냐면, 제가 이제 목회 앞으로 한 턴만 이렇게 더 하면 목회 현장에서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 은퇴 이후에 어느 선교지를 가야 될까? 전 필리핀으로 가야 될까? 태국으로 가야 될까? 지금 태국도 이제 앞으로 3, 4차 계속 이어갈 거고, 이제 하노이도 이제 2차, 3차 계속 이어갈 건데, 그래서 이번 베트남도 가서 내가 선교 현장을 좀 둘러보고 내 선교의 후보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자마자 그날 저녁에 여기는 아니다, 딱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뭐 다 괜찮은데 그놈의 운전 때문에 차를 렌트해서, 기사까지 딸린 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호텔에서, 숙소에서 이제 러시아어에 이제 길이 막히는 그 저녁에 그 교회까지 한 40분을 가는데, 제가 막 앞에서 막 손이 막 긴장이 돼서 얼마나 오그라드는지 막 온몸이 쑤실 정도로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로에 내 차 옆으로 오토바이가 수천 대가 지나가요. 근데 이건 뭐 차선도 없고 막 까딱, 내가 볼 때 오늘 밤 교회까지 40분 도착하려면 3명은 죽는다. 내가 그냥 조금만 이렇게 10cm만 옆으로 가도 오토바이 2-3대 막 넘어가겠어. 그리고 막 쫙 하는데 도로에 오토바이가 한 200대가 차선이 이렇게 좌회전하고 있는데 여기를 200대가 쭉 지나가요. 근데 거기를 멈추지 않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근데 또 싹 갈라서 또 가. 제가 막 그냥 막 그 모습에 막 베트남 그 운전사가 너무 웃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부터 기도를 들어. 하나님, 살리러 왔습니다. 죽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손잡이를 꽉 붙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 기도 때문에 도착할 때까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내리면서 그랬어요. 내 기도 때문에 몇 명 사는 줄 알으라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막 웃으면서, 저는 딱 내리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온몸에 땀이, 식은 땀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막 팔이 다 아플 정도로 내가 너무 힘을 주고 긴장을 해서 그렇게 내리는데, 그 현지 선교사님은 허허 웃어. 하나도 긴장한 내색이 없고, 어디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을까? 잘못해서 사람이 막 죽을 뻔한 위기가 막 200차례 지나갔는데 내 기도로 겨우 살았는데 그분은 아무렇지 않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해주신 말이, 내리자마자, 목사님 막 혼잡하고 무질서해 보이죠? 그래서 예. 근데 저 무질서해 보이는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대요. 목사님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저 막 엄청 복잡한 상황 속에 기사나 오토바이 운전자 간에 정확한 자기만의 질서가 있대. 그러니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대. 안 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막 그냥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고 막 식은땀이 흘렀는데, 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 몇 명 오늘 죽어나가도 괜찮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를 알고 보고 믿는 자는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질서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혼자 두려워 떨며 막 그냥 걱정 근심에 오만상을 찌그리고 힘이 들게 살아왔지만, 그 보이지 않는 질서를 알고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은 전혀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연히 정말 재수 없이 나에게 일어난 것 같은, 정말 말도 같지 않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의 척박함과 어려움과 복잡함과 엉침과 꼬임이, 실은 그 모든 일들에도 내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이 복잡한 꼬여있는 내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실수치 않는 그분의 멋진 계획과 손길이 있는 줄 알고 믿고 보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성도들의 삶이 생각나더라고요. 성도들이 근심하고 어떤 자기의 삶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행해할 때 저는 그 순간에 별로 염려하지 않고 불행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보고 믿었기에 그런 거지,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직 볼 수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거 하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오늘에도, 여러분의 그 고난에도, 여러분의 우연히 찾아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질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돼야, 내 뜻대로 돼야, 내 계획대로 돼야, 내 지금 기도하는 거 다 응답돼야 이게 축복이고 형통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야 내가 꿈꾸지도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예상치도 못한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 수준의 높은 차원의 계획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맛볼 수 있게, 여러분 빨간 머리에 있는 대사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도 다르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광야의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살아내고 버텨내는 자들이요, 믿으실지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실수치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내가 기도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이끌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2020년 생각대로 되지 않던 수많은 일들 남겨둔 채로 2022년이 다 마무리되어 가니 통탄하고 가슴 아플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허접한 인간의 계산, 인본주의 계산질로는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아우성 목사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일어날 차례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도 그래도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여러분 한숨 짓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 금지, 절망 금지, 낙심 금지, 포기 금지. 할렐루야. 왜? 그래야 하나님 그 놀라운 해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저지에 사는 56살의 남성이 혼자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거예요. 겁 없이. 부인의 결제가 없이, 부인의 참견과 조언이 없이, 겁 없이 물건을 집어들어 생각 없이 바구니에 담고 생각 없이 계산질을 하고 겁 없이 집으로 귀가한 것입니다. 물건을 펼쳐놓자마자 대번 아내의 그 지존하신 아내분의 위험하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미쳤다고. 왜냐하면 그가 우연히 집어들어 누웠던 오렌지 주스가 발단이 된 거예요. 5달러짜리 얼마요? 한 8,000원 되나? 지금 얼마야? 한 6,000원, 7,000원 되겠네, 그죠? 한 6, 7,000원 되는 오렌지 주스 한 통도 못 사요, 우리가 남자들? 못 사요. 사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물어보고 사야 돼요. 안 돼, 나 안 사요. 그냥 자기는 오렌지 주스 그냥 딱 그냥 보이는 거 놓은 거예요. 그때 그 오렌지 주스를 보고, 그 영수증을 보고 아내가 막 짜증을 내며 막 화를 내는 거야.
미쳤다고. 왜 그러니까 내 허락도 없이 막 장을 가서 혼자 겁없이 장을 보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5달러에 샀다고. 우리 옆에 동네 마트에 가면 이거 지금 반값에 세일해서 이러면 3달러에 살 수 있다고. 3달러에. 그래서 그냥 먹어 대충. 우리 남자들 그러죠. 안 돼요. 대충 먹으면 안 돼요. 바꿔와야 돼요. 부인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바꿔. 당장 가서 이거 환불해 오래. 그냥 이거 한 번만 먹어. 근데 안 돼. 땅파면 3,000원 나오냐고. 2달러 3달러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해가지고 막 빨리 바꿔라. 그냥 한 번 먹으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차라리 부인의 잔소리와 바가지를 계속 듣고 있는 것보다 갔다 오는 게 낫겠더래. 너무 짜증이 났대. 그 남편이. 내가 56살 먹고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는데 이 5달러짜리 주스 하나 집어들었다고 이렇게 내가 초등학교 아이도 아니고 미취학 어린이도 아니고 이렇게 막 그냥 잡을 때 톤이 나서 알았다고 들어 다 내가 바꿔온다고. 그 오렌지 주스 한 병. 여러분 그거를 그 부인도 대단하죠. 그걸 결국 바꿔오게 시켰대요. 그래서 이 한 병을 환불하러 이 56살 그 아저씨가 오렌지 주스 하나 들고 영수증 하나 들고 그 마트까지 또 간 거야. 가가지고 딱 이걸 환불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청승맞고 너무 불행해 보이더래. 내가 이 5,000원짜리 이거 하나 때문에 욕을 먹고 와서 이걸 바꿔야 되는 이 청승맞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과연 이게 사는 걸까? 그러니까 그 환불받고 있는 카운터 옆에 미국의 복권 중에 하나의 파워볼 복권 광고가 하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그냥 미쳐보자. 그래서 부인이 바꾸라는 그 돈 있잖아요. 5달러 환불받은 걸로 사람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인한테 분명히 그 2달러 갖다 줘야 되는데 5달러 받은 걸로 그냥 파워볼 2장을 사버린 거예요. 몰라. 나도 이제 막 쌀 거야. 5달러 질러버린 거예요. 5달러. 그리고 그 다음날 부인한테 엄청 혼나고 쫓겨나듯 바깥으로 나와서 차 세차하고 오라고 그래서 세차장 가서 아휴 이놈 인생 세차하다가 그 옆에 편의점에 가서 갑자기 파워볼 생각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복권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그가 얼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파워볼 1등에 당첨이 된 거야.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너무 떨려가지고 운전대를 못 잡아서 자기 말로는 2시간 뒤에나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손이 떨린 걸까? 아니면 다른 갈등을 2시간 동안 했을까 생각해요. 나는 분명히 자기 인터뷰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이 너무 떨려서 집에 2시간 후에 도착했다는데 내가 볼 때 아니야. 이 길로 가? 이 길로 어디 가? 내 분명히 2시간 그거 걱정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했더니 부인이 돌아오자마자 만짓거리야 이렇게 늦게 왔냐고 또 바가지를 긁는 거야. 그러자 그가 가슴에서 복권 2장을 턱 던지면서 얘다 1등이다. 얼만데? 얼만데 이렇게? 내가 누나 깜빡할 줄 알아? 그래서 4,100억 원. 그랬더니 전하 이렇게 막 있어서 이 요정을 품어주옵소서 막 갑자기 그러면서 막 둘이 막 펑펑 울었대요.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일들 있잖아요. 그 남편이 고백하더라고요. 바가지 쓴 주스도 짜증났고 바가지 긁는 아내도 짜증났대요. 자기는 바가지 인생이냐? 바가지 쓰고 들어왔는데 바가지를 긁히니까 내 인생은 바가지냐 뭐냐. 근데 그 바가지 씌운 마트가 너무 고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바가지를 긁어준 keep going. 대충 하다 끝내버렸으면 그런 아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끝까지 그거예요. 끝까지. 나가 주다발이 나가 안 바꾸려면 나가 계집에서 자 막. 그러니까 끝까지 바가지를 긁어준 그 아내가 너무 결국 그 아내 때문에 그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4,100원 갖고 이자만 받아먹고 평생 막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그 시퍼런 홍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홍해 같은 인생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진 채색옷 얼마나 통탄할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인간적 배신감, 이거 어떻게 치유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그 홍해와 갈기갈기 찢겨진 채색옷은 지긋지긋하게 나를 놔주지 않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 과거의 나의 그 문제를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의 길로 나를 안내하고 인도해주는 가장 멋진 기적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갈기갈기 찢겨진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의 상처의 채색옷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것들로 인하여 나의 지긋지긋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상상도 꿈꿀 수 없었던 축복의 세계로 내가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 감사고요, 결국 그 기억력의 연장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억해내야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해내길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오늘도 뭐라고 그래요?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 잊어버린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저거 봐라.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되게 선량해 보이는 교만들도 많아요. 되게 친절해 보이는 교만들도 많아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너희가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교만이고 교만하면 잊어버려요. 그 망각은 결국 불평과 원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그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할지어다. 그럼 그 감사는 미래에 또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단 갈림길 안에 있다고요. 기억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 감사한 자들에게 더 큰 미래가 보장되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내가 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리 없고 모든 것이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이야. 그러다 보면 멸망만 눈앞에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도 광야에, 여러분, 사막이 움츠만 골짜기에 그 찢어진 채색옷에 그 앞길이 캄캄한 시퍼런 홍해에 우린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잊어버린 거야.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또 잊어버리니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낮추시고 어렵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마침내. 여러분, 이거 원어로 보면 물론 결국에는 영어 성경에는 그냥 마지막에는 그 끝은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은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가냐면 기어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17절,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교만한 마음이에요.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제발 좀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 않느냐. 할렐루야. 물론 내 손으로 얻은 것 같지만 그 손으로 힘써 일하여 얻을 수 있는 재능과 힘과 건강과 그 기회도 하나님 주신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내는 추수감사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감사절기는 바로 이것들을 기억하는 장치예요. 우리에게 맥주제 감사주일, 또 송구영신 예배, 뭔가 이렇게 신년 우리 또 창립 감사 예배, 또 추수감사주일 막 계속해서 절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극해 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우리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건데.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 내가 막 열정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뭔가를 막 계획해서 나가길 좋아하죠. 근데 실은요, 그죠? 믿음은 반응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주어진 대로 반응하는 것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지 임의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신앙을 자기주적으로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께 주신 대로, 목회도 하나님 주신 대로,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물 흐르듯이. 이게 가장 멋진 신앙의 원칙이에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여기 자연스럽게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날씨를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지만 주신 날씨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그 환경대로 우리는 적응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들을 기대하며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면밀하게 주도하고 주도 면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며 오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하였다 착각하는 자들이요, 오늘 다시 그 교만이 깨질지어다. 다시 한번 기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오늘도 그 메마른 광야에서 그 애굽의 그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 불변과 정갈로부터 그 목마름의 고통으로부터 그 배고픔의 아픔으로부터 오늘도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었음을 알고 여러분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 낮추심과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절대 고독의 광야 한복판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그분은 마침내 기필코 기어이 나에게 복 주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필코 주시는, 기어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 은혜의 간절함,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발견, 영혼의 평안과 자유, 사명과 소명의 기회, 마침내 반드시 기어이 기필코 이 진귀한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응답들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필코 은혜의 간절함을 주시고 신앙의 순결함을 주시고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발견케 하시고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고난과 광야의 한복판에 소명 주실 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게 기어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복만 구하지 말고 기필코 기어이 반드시 복 주시려는, 마침내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간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함의 자리로 감사함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문자 한 통을 받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오늘도 제가 이 감격에 또 제가 도와야 될 또 선교지와 교회들을 제가 해서 그 선교원금을 제가 추수감사원금으로 다 드렸는데,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힘써 돕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수천 교회, 수백 교회를 도와도요, 감사하다는 고백 하나 거의 받기가 어려워요. 현실은. 근데 그런 걸 다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사역이에요. 근데 엊그제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오직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성 목사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묵상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힘들게 아프셨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기억하고 도움 줬던 교회가 어딘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랍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간에 우리 교회 힘이 되어준 교회가 어딘지 아느냐?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란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항상 그 사랑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고난의 광야를 벗어나 보니 깨달은 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통곡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의 변화는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변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공황장애를 겪다 보니 이 사역지를 떠나고 싶은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바닥도 없네요 라며 절망하며 고백할 때 오히려 이때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하나님 원하셨던 건 바로 이 은혜의 갈급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다시 제 모습을 보니 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다시 저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모님께 문자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는지, 그러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다. 물론 하나님은 저도 이런 고백 없었어도 또 할 거예요. 또 선교하고 지금 제가 도와야 될 선교지를 맨날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적어놓고 항상 준비하고 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오늘도 잘 아름답게 흘러갈 때 우리 하나님도 저도 이런 감사의 고백과 표현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고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한번 하나님께 표현해드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고백하는 멋진 진짜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민족은, 감사하지 않는 가정은,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그 미래는 분명히 멸망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멸망하는 길은 두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며 또 하나, 그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믿음의 약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신 축복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한 이건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축복이라고 부르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거는 우상으로 변질돼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우상이 돼요. 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상이 돼요. 관계가 우상이 돼요. 물질이 우상이 돼요. 건강이 우상이 돼요.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 뿐더러 오늘도 주신 축복이 우상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신명기 29장 한번 볼까요? 제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신명기 8장에
오히려 감사하고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은혜를 주셨지만, 자, 신명기 29장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반복돼요. 말씀이.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이 광야의 이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이 축복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 자, 이제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강국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주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 이제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가 오히려 저주스러운 우상이 되어 그 복이 우상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도 이것이 우상이라고 아무리 깨우치고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아니야, 이건 우상 아니야, 나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어, 그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뿐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여러분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에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하면서, 자, 22절 이렇게 해서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게 될 것이고, 23절 그 땅이 아주 황폐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한국교회의 그 결과가 그 자손들과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오늘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질병과 전염병을 보고 놀라고 그 땅의 황폐함을 보고 어쩌다가 저들이 저렇게 되었지라고 탄식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 마치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우리 조국교회에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했고 어떤 시스템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착각하진 않았는지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이 우상이 되어 사람을 섬기고 건물을 섬기고 숫자의 우상과 물질이 주인되었던 교회와 신앙과 목회는 아니었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시대는 아닌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전신 번쩍 차려 오히려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 영남신학대학교 제가 특별 수련회를 3일 동안 인도하면서 만나게 된 권용근 총장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교 그 다음 주가 한소망교회 집회를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글쎄 그 권영근 총장님과 그 다음 주에 집회를 한소망교회 이 유영모 목사님, 즉 유영모 총회장님이고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 하셨던 두 분이 절친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의 일화를 이 권 총장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 유영모 목사님이 신학생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대요. 그 졸업해야 되는데 둘이 이제 같이 졸업을 준비하고 졸업하려고 하는데 그 졸업 마지막 막바지에 갑자기 권 총장님한테 여보게 친구, 나 이번에 아무래도 졸업을 못할 것 같아 그러더래요. 왜 졸업을 못하는가 그랬더니 실은 졸업 논문을 편찬해야 되는데 졸업 논문 이 출판할 편찬비 인쇄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못할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을 때 그 권영근 총장님이 자기가 그때는 이제 한 교회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사정을 얘기해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 이제
유영모 목사님의 그 졸업 논문 편찬비를 50만 원을 지원을 해줬대. 그래서 다행히 그때 함께 졸업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잘 이렇게 되셔가지고 권용원 총장님이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이 되셨을 때 그 얼마 전에 이제 교단의 총회장이 되신 유영모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내가 은혜 갚으러 왔어 그러면서 내가 100배 갚으러 왔다고. 그래서 50만 원 그때 은혜 받은 거 100배로 내가 갖고 왔다. 5천만 원을 그 학교에 기탁을 하시더래요.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유영모 목사님 만나보니까 대가는 대가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요즘에 가장 안타까워했던 한국교회 어른들이 사라지는 거였는데 참 그런 멋진 어른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성공이 뭔지 알아요? 감사할 줄 아는 게 성공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성공하는 자예요. 감사치 못한 자는 아무리 지금 번성한 것 같아도 아직 미완의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 성공하는 자, 멋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